상 16장 1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로 그저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울의 모습에 대해서 낙심하고 슬픔에 잠겨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사무엘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다고 말씀하셨기에 또한 그 말씀을 사울 왕에게 직접 사무엘이 전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일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사울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고 또한 그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사무엘은 슬픔에만 잠겨 있습니다. 사무엘이 슬퍼하는 이유, 슬픔에만 잠겨 있는 그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처음 모습이 너무나 예뻤거든요. 사울이 자신의 아버지의 그 명령에 순종했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변했습니다. 이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도 예뻤던 모습이었는데 괴물로 변해버렸습니다. 마치 부모가 처음 낳은 그 자녀를 잊지 못하잖아요. 그 예뻤던 모습, 그 해맑게 웃는 그 모습, 하루의 피로가 싹 풀려지게 되는 무엇이든지 다 줄 수 있는. 그런데 그렇게 예뻤던 그 자녀가 성장해 가면서 변하게 되고 부모를 거역하게 되고 부모 속을 썩이게 될 때 또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범죄자가 되었을 때의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슬픔에 잠겨 있게 되는 거죠. 사무엘의 입장이 그런 거예요. 사울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아는데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없기에 그래서 슬픔만 합니다. 그래서 이 슬픔으로 인하여서 해야 할 일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원인으로 인해서 그 일을 잘 풀고 그 다음에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첫 번째 원인으로 인해서 제2, 제3의 더 큰 피해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이제 오늘 새로운 일꾼들이 이제 당선이 확정되게 될 터인데 이 국회의원들이나 또는 단체장들이 서로 당쟁하느라고 그래서 국민들을 돌보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당쟁 때문에 민생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계속해서 보이콧하고 이렇게 싸우는 그런 모습들. 가정으로 이야기한다면 부부간에 싸웠는데 아이들 밥은 누가 줄까요? 애가 배고파서 밥 달라고 할 때에 니네 엄마한테 달라고 그래, 니네 아빠한테 달라고 그래. 서로 미룬다라고 하면 그 아이들은 누가 돌보는 걸까요? 사무엘의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지요. 사울로 인해서 슬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할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야 되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갈 수 있는 그 역할을 선지자로서 감당해야 되는데 슬픔에만 잠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그것이 사명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치게 되는 일들, 어떤 슬픔에 잠겨 있는 일들, 예를 들면 부모님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자녀가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그 슬픔에만 사로잡혀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되는, 또는 어떤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들에 대하여 분노하게 되었을 때 그 분노하는 감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에 그 일들로 인해서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가 슬픔에 잠겨 있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그럼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찾아와서 이 사무엘을 책망하시고 깨우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서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짧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사무엘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앞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청종하지 않아요. 듣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누가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인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하여 이제 사무엘이 이세 아들들 가운데 가장 큰 아들 엘리압에게 기름 부으려고 할 때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겉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정하셨구나 하고는 이제 기름 부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 막으셨어요.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속잖아요. 왜 상처가 될까요? 믿었는데 이 사람 믿었는데 그런데 그 모습과는 다르게 믿었던 모습과는 다르게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될 때 실망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어지는 우리는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때까지 그래서 산마도 오고 계속해서 7 아들이 다 지나갔지만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 더 없느냐라고 할 때에 이제 다윗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여러분 다윗이 올 때까지 사무엘이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실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더라라고 하는 거죠. 내가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나타내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첫째도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고 둘째도 묻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되는 거지 내 생각 가지고 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일하는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과 대조가 되는 거죠. 사무엘은 슬픔에 잠겨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슬픔만 했어요. 반면에 다윗은 일하고 있습니다. 양들을 돌보는 이 일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감찰하고 계셨던 거예요. 훈련이기도 하지만 다윗에게 맡겨진 양들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여러분 참고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왕이 되는 사울도 그렇고 다윗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짐승들을 잘 돌보는 공통점이 있어요.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그 당나귀들을 찾으러 가는 그런데 그 일에 정말 진심이었잖아요. 그냥 대충 그냥 조금 있다가 가서 못 찾았어요. 없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찾을 때까지 3일이 지나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다윗도 그렇지요. 맡겨진 그 양들을 돌아보는데 곰이나 사자나 맹수에게 빼앗겼을 때 어떻게 찾아내는지 어떻게 지키는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양을 어떻게 돌보는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밤에는 양들이 다 잠들어 있을 때에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뭐 했다고 그랬어요? 밤에 양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열심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이 다윗을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은 자신의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양을 돌보느라고 몰랐을 수도 있어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기름 부는 자리로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리에 없었는데, 아버지로부터 부름을 받지 못했는데, 여러분, 이 이세도 이상한 거죠. 사무엘의 초청, 아들 다 데리고 와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간다 그러면 다 불러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은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부르실까요? 하나님이 부르셔요. 이세는 부르지 않았는데, 자기 아버지는 부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세요. 왜 부르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을 돌보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 앞으로 부르시잖아요. 더 나아가서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궁전으로 다윗을 또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행하는 일들을 나타내게 되니까 이게 소년들 사이에 쫙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고, 한 소년이 이 다윗을 사울에게 소개해 주는, 여기서 끝이지 않지죠. 또 뒤로 1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골리앗이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는 거예요. 겉모습은 아버지의 심부름이었지만 누가 부르시는 걸까요?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 우리가 맡은 일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아버지가 심부름시키는 것이고, 아버지가 막내니까 하찮은 일, 힘든 일 네가 해라 떠넘겨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훈련하시고 다음 단계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일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씀 마칠 텐데요. 어떤 일이냐? 어디에 있느냐? 장남이냐? 막내냐? 훤칠한 용모와 키와 힘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환경들은 첫째로 태어나느냐, 8번째로 태어나느냐, 사랑을 받느냐,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느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환경은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자리에서, 정해 주신 환경 속에서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부름을 받지 못하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자신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돌아보는 일들.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될까요? 여러분, 양들도 생명이 있잖아요. 이쁘잖아요. 그럼 거기에 다 쏟아붓는 거예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속상한 마음들, 그걸 어디 가서 다 씻어내야 될까요? 양들. 얼마나 예쁠까요? 거기에 내 마음을 다 쏟았더니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더 큰 일을 맡겨주시잖아요. 형들을 대신해서, 앞에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맨 꼴찌에 있는 다윗,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맞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또 환경에 슬픔에 잠겨 있지 말고, 분노에 차 있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십시오. 그래야 이 슬픔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떻게 이 슬픔을 치료했을까요? 사울을 잊지 못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서 다윗을 보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그걸 기대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그래서 슬픔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왜 이 사울이 안 변할까? 여기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우리도 일해야 되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이 찬송 들으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사무엘과 다윗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사무엘은 슬픔에 잠겨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다고 하셨으면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겠죠. 그걸 보고 우리는 일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때로는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나 혼자 속상하고 나 혼자 힘들게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는가, 아버지로부터 또는 형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부름을 받지 못하는, 그런데 그 상한 마음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돌아보고
양들을 지켜내고 얼마나 그 양들이 이쁜지 거기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꼭 필요한 그 자리에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멈추지 않고 어떤 개인적인 감정, 분노나 슬픔이나 상처나 여기 빠져있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무엘은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슬픔에만 잠겨 있었습니다. 낙심하게 되었고 사람에 대한 어떤 배신감 또 때로는 분노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 그 슬픔에 잠겨있는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왜 슬퍼만 하고 있느냐고 책망하시고 사무엘이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슬픔을 잊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함께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슬픔은 이 괴로움은 이 아픔은 이 고난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만 치유되어질 수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더 큰 일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이 보신 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십니다.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동참케 해주시고 때론 우리가 있는 자리 다윗처럼 인정받지 못하고 험한 일이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양들을 돌아보면서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게 될 때에 이 모습이 더 큰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괴로움이 치유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날을 보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